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어느덧 이제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던 것처럼 벌써 이 코로나 속에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잘 아실 겁니다. 어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이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얼굴은 내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지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참 자기 얼굴에 책임지면서 살아간다는 거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외모를 중요하는 세상 속에서 겉모습만 계속 챙기고 어떻게든지 간에 남들에게 나의 어떤 잘난 모습을 잘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치장하고 꾸미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내면의 모습을 가꾸면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누가 이쁜지 누가 참 멋있는 분이신지 참 구분이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에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우리의 내면을 잘 가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 얼굴을 보수를 했던 저처럼 천년 기념물이던 아무튼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이쁘고 멋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이지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한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양치질? 그것도 맞겠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을 보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면서 머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장은 잘 먹었는지 또 입쪽에 무엇이 묻은 것이 없는지 정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가꾸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꾸고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정말이지 이 내면에 있는 얼굴은 어떻게 가꾸며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얼굴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얼굴을 가꾸고 있는지 그 자신의 내면의 얼굴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 얼굴만 꾸미며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4계절을 지나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느냐가 자신의 삶의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얼굴이자 또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얼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의 신앙적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얼굴은 진정한 신앙의 얼굴, 성도의 얼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4계절을 거치면서
신앙의 얼굴인 진정한 성도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얼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면적 얼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면이 성숙하여 진정한 성도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자 신앙의 얼굴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가 된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자 이 남유다는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곳, 노예의 삶이 있었던 그곳, 그곳으로 가서 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은 채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싶지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손길이 세상의 방법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세상의 방법과 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들 뭐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누독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려 하냐? 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과 도움의 손길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빠른 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의 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이지 쉽고 빠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하여서 당장 급하고 시급하니까 이 판단이 흐려진 채 이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과 돌파구를 찾고자 이 분별력을,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급한 나머지 애굽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말, 즉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의 많음, 그리고 애굽의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애굽의 그것들의 눈이 먼 나머지 남유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 나보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지만이 믿는 것인가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016mm 시간당. 그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는데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튕겨나겠죠, 우주 밖으로. 우리가 느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는 것이 아니겠죠. 믿어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보아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심지어 신앙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삶을 이용하여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애굽의 숨은 그 의도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애굽의 말을 의지함, 애굽의 그 병거의 많음을 의지함, 그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애굽을 신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습성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의지하는 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 없기에 그것을 마치 신처럼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돈이라는 것. 돈이 그러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돈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돈만 있으면 없던 명예도 생기며, 돈만 있으면 없던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만몬 아시죠? 이 재물의 신 만몬. 만몬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의식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요, 돈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돈에 울고 돈에 의해 웃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성도 또한 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타납니까? 돈.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게 돈. 얼굴에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있어서도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지. 돈 없어 봐. 어떻게 이 교회 건물을, 커다란 건물을 짓고 또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그 돈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만몬에 빠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지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그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즉 애굽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남유다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기에 주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트롯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라는 그런 말을 아시죠? 부모가요, 자신의 자식들이 아무리 미워도 다시 안아주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이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10손가락 가운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모에게는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부모는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지 어제나 저제나 멀쪽에 아들이 뒷모습은 보이지 않는 앞모습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저 멀리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며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자와 어미새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하며 힘들어해서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하고 믿겠습니까? 그래, 한 번 죽도록 한 번 더 고생해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 도움 없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야 하나님 당신 소중한 거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내 도움 없이 그래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한 분이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안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져야 믿지. 하나님이 느껴져야 믿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어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껍데기뿐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유희, 영적 유희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유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놀이라는 말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 놀이 아시죠? 그냥 나무총을 가지고, 나무 막대를 가지고 서로 동네 아이들과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희 즐기는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어떤 모습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놀이, 종교 놀이, 교회 놀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의지하면 부끄럽지만 목사도 목사 놀이, 목회 놀이 할 수 있어요. 목사인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야망을 위해 목회하며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 목회할 수 있는 목사 놀이에 신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함정과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어렵습니다. 상황은 좀 다를 뿐 목사님들 설교하셨던 것처럼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풍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때론 너무 웃겨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등 우리의 삶은요, 늘 죽겠다, 힘들다, 늘 그런 삶을 이어왔던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따라가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 정말이지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은우상, 내가 만든 금우상, 정말이지 범죄케 하는 나만의 이 금, 우상은 없는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여호와의 불로 나 좀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여호와의 풀무로 나를 좀 단련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믿고, 사랑 믿고, 돈 믿고, 명예 믿고, 권력 믿고, 힘 믿고, 세상의 어떤 능력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성도를 도울 줄 믿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평생이에요. 평생에 하나님 정말 믿읍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얼굴, 모습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형통함과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승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